신약성경 58쪽, 59쪽 이런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 하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대와 60대와 100대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는 우리의 얼굴에 달려있는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12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함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 12명과 함께 씨를 뿌리는 비유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물어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가 깨달아야지만이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깊이 있는 원리가 사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제 소위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빼앗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뺏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빼앗기고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넓은 밭을 가지고 있어도 넓은 논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나무가 아무 과실을 맺는 나무가 심겨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아무리 큰 밭이라도 어떠한 씨라도 뿌려지지 않는다면 열매는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밭이 10,000평 있다, 20,000평 있다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내 밭에 무엇을 얼만큼 심었느냐 또 얼만큼 심어서 가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밭이 얼마나 많다 이것하고 수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밭을 팔아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몰라도 내가 평생 밭으로 먹고 살 때에는 밭에 무언가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웠는데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길가 땅에 떨어지는 씨는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길가는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부단히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길가 땅은, 요즘에는 길가 땅을 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스팔트로 또한 건골로, 콘크리트로 다 덮어져가지고 찾기가 어려운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길가 땅이 많이 있어요. 길가 땅은 지금의 공고라고 비슷해요. 비슷해서 비가 와도 스며들질 않아요. 사람이 밟고 밟아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 씨를 뿌려도 씨가 절대 뿌리내릴 수 없는 땅. 오히려 씨가 바위 틈에서는 뿌리를 내려도 길가 땅에서는 뿌리를 못 내릴 정도로 사람이 밟고 밟아가지고 완전히 굳어버린 땅이 길가 땅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 굳어버렸느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마음이 굳어버렸어. 마음이 딱딱해서 녹아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사람.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굳어버린 사람. 이런 경우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져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길가 땅처럼 밟아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씨앗이 들어온 다음에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 씨앗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하고 비슷해요. 씨앗은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씨앗은 그 안에, 씨앗은 죽은 게 아니에요. 상추씨든 아니면 배추씨든 무씨든지 간에 씨앗은 살아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씨앗이 물을 만나고 땅을 만날 때에 그때부터 진짜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큰 것이 2개가 있는데 흥농종묘가 종묘회사 가운데 옛날에 제일 큰 거였고 그 다음에 서울종묘회사가 종묘회사라는 것은 이 종자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제가 그 회사 농장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해남에서 근무했는데 종자를 만드는 회사. 하루 내내 종자만 만들어요. 종자만 만드니 종자만 수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박씨만 수확을 해요. 수박 알맹이는 전혀 귀하지 않아요. 수박 알맹이를 깨뜨려가지고 썩혀요. 그리고 호수를 막 뿌려가지고 씨만 골라내고 먹으면서 입에서 또 뱉어내가지고 하고 그러면 수박 종자 하나에가 100원씩 했어요. 그걸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일반 농부들이 그 씨앗을 좋은 수박 종자를 사거나 좋은 참외 종자, 좋은 메론 종자, 좋은 당근 종자, 또 무 종자를 사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는 싹을 키워서 모종을 파는 사람도 있고 직접 그걸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들이 아무리 메마른 것처럼 보여요. 무 종자를 캘 때 되면 다 말라서 한 것을 뽑아가지고 털어요. 근데 그 씨앗이 검은 씨앗, 하얀 씨앗,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겉으로 보기엔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제일 고통스러워해서 내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딱딱하고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이 상처받아도 딱딱하고 굳어버려요. 또 내가 수없이 많이 죄를 지으면 소위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양심이 그 부분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가령 내가 상습적으로 화를 냅니다. 혈기를 상습적으로 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많이 해버리고 화내면서도 이게 화낸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버려요. 또 근심도 계속 오늘 하루 내내 근심 30개, 내일 50개, 모레 100개 이래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전혀 몰라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감기와 걸리고 간암이 와서 죽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마찬가지 누구를 내가 미워해.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해. 원망해도 그것을 반복하면 내 양심이 이제는 확 맞아버려요. 그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내가 사람을 미워한 것,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그런 병든 마음, 딱딱하고 굳어진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의 씨는 옥토밭에 뿌리워집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뿌리온 밭인데 돌밭에는 돌덩이들이 가득해요. 돌덩이들이 가득하면 씨를 뿌려도 좀 나다가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지긴 떨어지니까 결과는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좀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좋아요. 왜요? 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밭에는 돌들이 많아요. 아까 길가 땅보다는 낫죠. 딱딱하고 굳어버린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별의별 암초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암초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고질적인 근심과 염려가 내게 있다. 건강에 대한 고질적인 근심과 염려가 내게 있다 그러면 건강 문제만 생각나면 내 믿음이 다 도망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건강 문제하고 나만 말씀과 부딪히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나를 기쁨으로 하고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 버려버리고 말합니다. 그것과 부딪히면 나는 다 깨져버리는 거. 나는 다 완전히 바삭 깨져버리는 거. 그래서 건강 문제만 생각하면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딱딱한 돌멩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돈 문제. 보통 때는 믿음과 은혜 생활하다가 막상 돈 문제, 빚 문제, 이런 경제 문제하고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믿음이 송두리째 다 뿌리 뽑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은 단기가 아니라 하루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장기가 답은 없는 건데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루 이틀은 아니라 순차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계속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싹이 나고 조금 자라려 그럴 때에 뿌리가 못 내리게 만드는 것이 돌멩이입니다. 이 돌덩이, 돌밭. 돌들이 가로막아가지고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상황에서는 이 여름 되면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없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여름 되면 또 가을 초입에 되면 태풍이 붑니다.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맙니다. 전부 다 쓸어버리고 말. 바람만 좀 센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지 않은 것들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가을에 결실, 열매를 볼 수 있느냐? 열매를 볼 수 없는 것. 열매를 볼 수 없어요. 뿌리가 깊지를 않은데 다 쓸려나가고 없어요. 비만 좀 많이 내려도 다 자빠져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왜요? 돌덩이들이. 어디에가 돌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에가 돌덩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은 누구 것이냐? 나 것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자꾸 드려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내 마음은 사실 내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돌덩이는 누가 치워줄 수 있느냐? 내가 치워야 합니다. 야, 나는 환경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돌덩이는 내가 치울 수 있어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을 내가 옮길 수 있듯이 대신 어떤 물건은 너무 무거워서 내 힘으로 냉장고로 옮기기 어려운 것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인이 냉장고 이리 옮기고 싶다 도와준다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남이 들어와가지고 너희 집 보니 냉장고 위치가 잘못됐다 내가 옮겨주나 그러면 주인이 욕합니다.
너희 집에 농이 놓여져 있는데 농이 별로 보기 안 좋다. 딴 방으로 내가 옮겨준다. 그리고 주인 의견도 묻지 않고 옮긴다면 그것은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도 내가 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이요. 대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의 돌멩이들은 하나님이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치울 수 없는 돌멩이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바위가 밭을 좀 파다 보니 큰 바위가 있다면 농부의 혼자 힘으로는 들 수 없습니다. 도구가 있든지 도르래가 있든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아니면 삽으로 꽃갱이로 해서 돌을 캐내서 같이 옮기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크고 작은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은혜 받은 것이 길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러지요. 돌들이 있으니 뿌리가 막혀버리죠. 잠깐 견디다가 말씀에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는 것이 그거죠. 아까 비바람이 치는 걸 이야기. 태풍의 때를 지나는 거예요. 감나무도 많이 봄에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어도 태풍을 지나면서 떨어질 건 떨어지고 남을 건 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난과 핍박,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가시떨기는 우리식으로 한다면 뭐냐면 풀밭이에요. 풀밭. 우리랑 잡초가 밭에가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집사님 댁에서 고구마를 캤더니 최고 밑에 있는 한 두럭인가 그것은 뭐가 있냐고는 잡초로 가득했어요. 한 두럭 두 두럭 밑에 있는 거 잡초가 가득했어요. 그러니 고구마가 잘 들지도 않고 잎도 순도 별로 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많으니까요? 잡초가 많으니까. 다른 데는 잡초가 없으니까 잘 됐는데 잡초가 있는 그 두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잡초가 내 마음속에 잡초가 가득하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잡초를 고구마를 잘 해 먹으려면 뭘 뽑아야 하느냐? 잡초를 뽑아야 대신 거기 있는 잡초밭은 제가 보니 뭐하고 가까이 있는 밭이냐 그러면 잡초하고 가까이 있는데 잡초. 옆에가 밭이 아니에요. 밭이 아닌 그 옆에 땅은 잡초가 많이 있어요. 그 옆에 붙은 두럭이니까 잡초가 쉽게 엉겨붙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안 좋은 환경 또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내가 세상에 어울리는 것 그러면 잡초씨가 내 마음속에 삶속에 자꾸 날아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뽑아내야 돼. 그런데 두럭이 한가운데 두럭이나 있는데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잡초가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잡초바닥하고 가운데 두럭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잡초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 고구마를 심어놓은 다음에 고구마만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자리에서 이 잡초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고구마도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가 잘 맺히려면 가에 있는 밭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운데에 있는 두럭보다 마지막에 있는 두럭, 잡초하고 연결된 두럭은 계속 잡초를 뽑아내야 돼. 이제 시간만 뽑아내야 돼. 왜? 잠깐 지나면 또 나 있고 잠깐 지나면 또 나 있고. 그러니 그런 잡초를 계속 뽑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그러니 각 두럭이 사람이라면 그 고구마를 심어놓는 두럭이 툭툭하게 해놓는 두럭이 사람이라면 가운데 있는 두럭은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맺히고 가에 있는 두럭은 똑같이 심어놨는데 잘 안 맺히죠. 가에 있는 두럭이 가운데 있는 두럭하고 똑같이 맺히려면 가에 있는 두럭은 자주 돌봐줘야 물도 자주 줘야 되고 잡초도 자주 뽑아내야 되고 손이 자주 가야 돼. 왜? 잡초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하고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집안에서는 대대로 마귀 역사가 강한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 역사를 제거릴 때까지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고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잡초까지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 것. 정리를 해버린 다음에야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잡초를 옆에 가득히 그 옆에다가 놔둔 다음에 나는 잡초의 영향을 내 밭은 안 받으리라. 그러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잡초 옆에 있는 밭은 더 많은 수고를 해서 잡초를 뽑아낼 때에 이제는 가운데 잡초가 없는 밭으로 가고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왜 저 사람은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는데 열매가 좋게 많이 맺히고 나는 고생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열매가 적게 맺히느냐? 사실은 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 마가복음 4장 19절을 말씀에는 이 가시떨기, 이 잡초가 무엇이냐, 내 마음 밭에 있는 잡초가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 잡초는 세상의 염려다. 염려가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내게 영육간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우울증, 삶의 권태, 절망감, 비참한 마음, 또한 소망이 없는 것, 또 육체의 건강에 망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는 것, 그것의 중심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병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랬어요. 나중에 지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모든 병이 다 와버립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감병적인 병, 정서적인 병, 영적인 병 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꼭 받아야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씨는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까 돌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를 뿌리는 내가 밭에 대한 비유는 말씀의 은혜 받는 것, 설교의 은혜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들이 뭐냐? 염려들이, 걱정들이. 아니, 걱정이 있는데 왜 걱정하지 않느냐? 걱정이 있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똑같이 걱정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또한 걱정거리와 하나님 말씀과 씨름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받아들여서 잡초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든지, 아무리 좋은 씨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싹들이 많이 나도 잡초를 그만큼 많이 심어버리면 그 씨는 싹은 제대로 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걱정거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삶에 좋은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요 세 번째 밭은 우리의 싸움은 뭐가 돼야 합니까? 염려가 돼야 합니다. 염려가 돼야 합니다. 염려거리. 그것이 어떤 염려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거리. 가장 큰 염려는 뭡니까? 가장 큰 염려는 건강에 대한 염려죠. 또 남편, 아내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염려, 직장, 직업에 대한 염려, 다 염려거리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안 나왔다. 그럼 그것도 염려거리가 되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잘 안 받는다. 그것도 염려거리가 되고. 아줌마들 40대가 돌입하면서부터는 아줌마들의 염려거리는 불어나는 살이지요.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좀 염려가 줄어들죠. 왜요? 옷으로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또 염려가 그때 되면 폭증하는 사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씨름은 염려하고 씨름이에요. 염려하고 씨름. 염려는 잡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염려를 없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러지 염려를 내가 처리해 주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맡길 때에 처리해 주고 관여해 주시며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대신 염려를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염려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염려를 없애주시는 그런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밭에 잡초가 많은 사람 많이 뽑아야 되고 잡초가 적은 사람은 적게 뽑죠. 그러듯이 있는 염려들은 다 뽑아내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잡초는 한번 뽑으면 더 이상 안 납니까? 아니면 계속 납니까? 계속 납니다. 내가 농사짓는 한은 계속 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 한은 잡초는 언제나 뿌려집니다. 그러니 농사로 먹고 살 사람들은 밭을 항상 돌보면서 잡초가 났으면 뽑아야 되는 것이죠. 잡초가 몇 개 났는데 방치하고 방임해버리면 잡초는 어느 때 되면 몇 달 지난 사이에 무성하게 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잡초를 하나가 나 있으면 야 하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래서 밭에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농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똑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잡초가 하나 떨어지면 하나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잡초가 때가 되면 잡초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잡초가 탐지게 되고 잡초가 잡초를 끌어오고 새끼를 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잡초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좋은 씨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말라 죽어버리고 잡초만 풍성하게 나옵니다. 비나 아주 많은 물이 좀 적으면 좋은 씨는 다 말라 죽는데도 잡초는 안 죽습니다. 이 잡초가 잡초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말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배웁니까? 아니면 욕을 먼저 배웁니까? 욕은 안 가르쳐도 애들이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욕은 너무 잘 배워요. 제가 전긴 모기채로 모기를 몇 번 잡았더니 우리 어떤 아이가 제가 모기만 탁 잡으면 와 짱이다! 5살짜리야 그래요. 저만 따라다니면서 모기를 잡더니 와 짱이다!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줬죠? 엄마가. 목사님이 모기를 잡을 때마다 와 짱이다 하고 박수를 쳐라? 엄마 절대 안 가르쳤을 겁니다. 5살짜리 입에서 와 짱이다 나올 때마다 헐 놀랬어요. 아이고 와 모기를 잡았다고 왜 짱이다 그런데 또 잡으니 와 짱이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사실은 싸우고 다투는 것 부모가 누가 가르칩니까? 스스로 배웁니다. 욕하는 것 스스로 배웁니다. 또 욕심 부리는 것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것 안 가르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 안 가르치면 절대 안 합니다. 인사하는 것 안 가르치면 절대 안 합니다. 좋은 것들은 그래서 내 마음밭이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절대 안 납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절대 안 뿌리고 안 가꾸어도 열심히 잘 자라고 납니다. 그러니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우리가 좋은 것을 계속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린 이야기를 통하여 농사 이야기를 통하여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세상의 염려 19절에 그 다음에 이 잡초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은 돈 욕심, 돈 욕심.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돈을 벌죠. 그런데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필요한 더 이상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지고 갈 때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미 돈에게 먹혀버린 사람, 종의 노예, 이 돈의 노예가 됐고 돈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나쁜 짓까지는 하지 않아야지 최소한 돈의 노예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니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버려도 이게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욕심이죠. 일확천금 한순간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자가 되게 주옵소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 가다가 덤벼락이 떨어지게 주옵소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 속에 좋은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런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사람처럼 허망한 결과들만 생겨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 잡초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냐면 음식에 대한 욕심도 음식에 대한 욕심. 또 젊은 아가씨들이 옷을 잘 차려입기를 원하면 직업이 그것인 한은 어쩔 수 없지만 화장하는 직업이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좋은 화장을 기구들을 가지는 건 욕심이 아니고 직업이니까. 그런데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옷을 때마다 막 챙겨 입고 갈아입기를 원하고 너무 좋은 옷을 과도하게 많은 옷에 대한 욕심은 그것이 잘못된 시가 돼버리고 막 아이들 같으면 장난감에 대해서 적당히 있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많은 장난감은 이것이 잡초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망가지게 만들죠. 이 과도한 욕심.
요즘에 서울 아이들은 닌텐도 게임 같은 게임기를 많이 쓴다 그래요. 뭐 게임기를 하루에 5시간씩 쓰면 그 욕심이죠. 그것 때문에 잡초가 그 아이의 인생과 마음에는 가득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 적당한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적당한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임신을 해가 임신이 잉태인데 임신을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듯이 욕심이 죄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발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다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왜 욕심이 죄입니까? 내 자식을 공부 잘시키는 욕심이 왜 죄입니까?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선을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잡초가 되고 그것이 욕심이 됩니다.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과도한 선을 넘어가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이 잡초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내 마음밭에 좋은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좋은 땅이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뿌리는 다음에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최소한 씨 뿌리는 다음에는 물 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상식이죠. 햇빛이 쨍쨍한데 잘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럼 다 죽어버려요. 했던 노력이 다 수포로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느 때까지 뿌리가 스스로 나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정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가 맺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고 마음을 기쁨으로 받은 다음에 다 팽개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 죽고 막 그걸 헛수고다 그럽니다. 발 닦고 자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 예쁜 마음, 또한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 은혜가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것들 다 좋은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가 가꾸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4가지 밭이 내 안에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 땅, 어떤 사람은 다 가시떨기 땅, 어떤 사람은 돌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밭 안에 어떤 부분은 사람이 너무 많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이 길가 땅처럼 단단한 이런 밭도 있을 것이고 내 밭 속에서, 내 마음밭 속에서 어떤 데는 잡초가 많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 돌멩이들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옥토로 만들고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어쩔 때 유지되고 어떨 때 더 많이 누려지느냐, 설교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참다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말씀의 은혜가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오래되고 길어지면 깊은 은혜가 옵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한 지 반년이 됐다, 6개월이 됐다, 1년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한 지 한 20년 돼버렸다 그러면 영적인 병 이상의 육체적인 질병도 반드시 수반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꼭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은 말씀은 내 것으로 붙잡아서 심어야 합니다. 심고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도 뽑아내어 버리고 돌멩이들도 다 뽑아내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때로는 태풍의 때도 지나고 때로는 비바람의 때도 지나가지만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각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직장의 축복, 경제적인 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